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오늘 말씀은 사도들이 놓였다,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이 놓였다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부분에서 잡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네, 실제로 보면 앞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속박을 받았냐면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속박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관료들, 또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가지고 신체를 이제 구류를 했어요. 목적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목적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속박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했습니다. 협박하고 위협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한 거죠.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전하지 말라, 예수님 이름 전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협박을 받는 가운데도 절대로 굴하지 않았습니다.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담대함을 가졌죠. 우리는 거기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진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진다.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을 전하는 일, 예수님을 일하는,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오늘도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 교회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 두려움은 크고 작은 두려움으로 옵니다. 이 사람이 이걸 통해서 나를 좀 무시하면 어떻게 할까, 또 두려움이죠. 어떤 때는 내가 예수님 이야기에서 내가 경제적인 그런 손해를 보면 어떡할까, 경제적인 손해를, 난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떡할까, 직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에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예수님을 먼저 이야기하면 저 예수쟁이들하고는 상대하지 말자, 노골적으로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걸 약점으로 잡아가지고 나에게 양보하기를, 무작정 양보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계산해 볼 때 내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내가 이제 남한테 이야기는 하지 않아, 남 어필하지 않아도 내가 개인적으로 그냥 어디 앉아서 음식을 먹을 때 기도를 한다든지, 또 내가 어떤 자리에 갔을 때 특별히 기도 먼저 한다든지 이러면 사람들은 이제 그걸 통해서 나를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올까봐,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뭔가 푸시하는 건 없지만 내가 그렇게 표시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이 올까봐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십자가를 목걸이로 하고 다니잖아요. 십자가를 목걸이로 하면서도 또 한편 믿음으로 내가 십자가를 이렇게 목걸이를 하고 다니지만, 어떤 때는 이것이 나도 모르게 나에 대한 그 정체성 어필이 될까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좀 이용하려고 생각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나를 또 무시하고 그럴까봐, 정작 우리 크리스찬은 십자가 목걸이를 대놓고 하기가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넌 크리스찬들이 십자가 목걸이 많이 하고 다녀요. 그냥 막 넣어놓고 다녀요. 십자가 막 손바닥만한 거에다 걸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넌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왜 그걸 하고 다니냐, 그냥 좋아서, 좋게 보여서 좀 아이러니하죠. 그냥 아무 부담 없죠. 가서 이거 걸고 가서 술집 가서 술 먹고 라이트 가고 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막 흔들면서 춤을 추고 다 하는데 나는 교회 안 다니, 이건 좋아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작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하는 문제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또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어요. 그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스타가 됐어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다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말이 이제 다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두 사람이 전하는 예수님이 다 사람들에게 잘 전달이 되는 거예요. 기적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것이 집중이 참 어렵거든요. 집중. 참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어려워요. 믿음 생활하면서. 더군다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기적과 어떤 능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채널을 고정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기적이 사실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적은 항상 수단이에요. 기적은 수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낀 거죠. 위험을 느낀 거예요. 뭔가 자기 신변에 이러다가는 이 사람들의 관심이 다 저쪽으로 가면 우리 성전은 진짜 큰일 나겠다. 또 우리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핍박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붙잡아서 핍박을 했는데 어떻든 하나님의 역사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노임에 놓여가지고 뭘 했습니까?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 제사장들이 자기에게 한 말,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고 가르치도 마라. 이거 한 말을 알렸어요. 알리고 우리를 굉장히 위협하고 협박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보내셨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이게 바로 23절의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24절 말씀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자, 이 말씀이 이제 교회가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돌아오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쉽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종교 재판이 걸린 거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생각하고 이제 신변의 위협도 받을 것이다 생각하고 교회가 열심히 중보기도 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목은 딱 한 가지죠. 베드로와 요한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죠. 핍박을 받고 있는데 지켜주세요.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세요. 또 안전을 지켜주세요. 생명을 지켜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를 했겠죠. 근데 기도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온 거예요. 교회로. 교회가 놀랬을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돌아와가지고 놀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자기들은 느끼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듣고 나서 뭐였냐, 한 마음으로 마음에 하나 돼가지고 거기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이 말은 뭐냐면 기도했다는 거죠.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기도 제목이 30절까지 이어집니다. 기도가 30절까지 이어지는데 네 가지 기도 제목으로 진행이 돼요.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응답을 받으면 굉장히 기쁘죠. 여러분 응답받으면 기쁘잖아요. 응답받아 얼마나 기쁩니까?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말할 수 없이 기뻐요. 이루어졌어요. 기도 제목이 참 기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됐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응답됐을 때 응답된 그 기쁨과 기념으로 우리가 거기에 도취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 이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 뭐냐면 너무 기뻐가지고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것을 막 말하고 자랑하고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냥 빠지게 돼요. 교회도 그렇거든요. 교회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거기에 빠지게, 사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먹이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정말 먹이신 그것들을 제가 간증하면은 정말 시간을 많이 줘 다 할 수 없어요. 이 시간은 다 할 수 없어요. 제가 저녁까지 간증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에게 쌀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헌금도 또 어느 분이 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감당하게 해주신 분들, 이러한 것들을 간증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간증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거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자기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생명이, 위험에 처한 생명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와서 교회로 돌아와서 간증하는 걸 보면서 그걸 가지고 막 자랑하고, 야, 우리 기도가 이렇게 능력 있어. 그렇게 또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자화자찬하면서 그 속에 빠진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한 것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냐? 소리 높여 이르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했어요. 바로 그 순간 함께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다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 같이 기도를 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순간 다시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야, 우리 대단해. 박수치자, 박수치자. 서로 정말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께 정말 박수치자 하면서 자기들이 그 속에 도취된 것이 아니고, 응답에 도취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뭐라고 기도했어요? 그 네 가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첫째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첫째는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대주제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천지와 바다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찬양했어요. 여기서 왜 주제가 베드로와 요한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인데 왜 주제가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갈까요? 전 그게 궁금했어요. 왜 기도 내용이 왜 창조주 하나님부터 시작할까? 기도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구원해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도는 사실 없어요. 없고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먼저 찬양을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왜 그것이 먼저 나왔을까요? 이것은 하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마음대로 주관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만물의 주인이어야 돼요. 주인은 자기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자기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주인의 권리예요. 그런데 자기 것도 아닌데 남의 것을 마음대로 하면은 도적이라고 합니다. 도적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그 섭리는 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그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그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온 교회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간 것을 한 번도 원망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2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26절, 27절, 28절까지 이어지는데요. 다윗이 등장을 해요.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을 말해요. 이것은 뭐냐면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시편 21편 2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21편 2절에서 거기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어찌하여는 왜죠. 왜? why라고 영어로 번역해요.
왜 열방의 나라들이 분노를 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그 헛된 일을 경영하는가라고 했는데, 여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또 관리들이 나서고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했어요. 그게 그 시편에서 다윗의 예언이에요. 앞으로 세상의 나라들이, 세상의 군주들이, 관리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날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먼저는 여기 유대인의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헤롯왕, 그다음 유대인들, 그런 관리들, 이 사람들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았고, 그리고 지금 다시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또 핍박하는데, 이것은 다윗의 예언대로 된 것이다. 예언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언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루심 속에 우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찬양했어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자기들이 겪는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윗이 이때 이 시편 21편의 말씀을 예언할 때가 기원전 1000년 전이에요. BC 1000년 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이 사람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10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1000년 전에 하신 말씀 잊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까? 또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잊더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셋째로는 29절입니다. 셋째로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들어있어요. 첫째는 보호하여 주옵소서. 굽어 보시옵소서. 종들의 위협함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그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제 그 기도래요.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요. 자기들을 위한 기도가 세 번째 나오죠.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와서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돌아왔는데 자기들이 또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위협받는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위협을 받으면 조심하잖아요. 위축이 되잖아요. 위축이 돼서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오자마자 그들이 간증을 듣고, 야,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좀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는 권력, 세상의 권력으로부터는 위협, 여러 가지 어떤 환경으로부터는 위협,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위험 가운데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위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위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그런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길을 가면은 항상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생명의 삶에 소개된 수단 선교사님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단 선교사님의 간증이 있는데
이 수단이라 아프리카 수단은 북한 다음으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한 나라라고 합니다. 겨우 30살 30세 선교사님이 계신데 온갖 핍박을 받아서 온몸에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침 의료 선교를 나오신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다가 눈물을 흘리며 그의 몸 상태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며 선교사님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선교사님, 왜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지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말씀하시기를 수단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무슬림에게 잡혀 공경에 처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그냥 일상적인 일이래요. 산으로 끌려가서 매를 맞고 꽁꽁 묶인 채 산 밑으로 던져진 적이 여러 번 있었대요. 이 선교사님이 산 밑으로 밀어버린 거죠. 묶어가지고. 이분이 산 밑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바위에 부딪혀서 뼈가 부러지고 또 온몸이 곳곳이 부러지고 다치고 깨진 흔적이 바로 그분의 몸이었어요. 선교사님은 치료를 다 받은 후에 다시 수단으로 돌아가며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내일 다시 수단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떠나갔다고 그 간증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사는 일에는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복음을 놓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지 말고 고난을 견디기를 기도하십시오.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고난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고난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그 30살밖에 되지 않는 이 선교사님, 젊은 나이인데도 자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그 수단의 복음화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기도해 줘야 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도 위축되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면 그 위험에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위험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죠.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면 기도하는 게 최선입니다. 하나님, 저를 그 위험에서부터 지켜주옵소서. 꼭 가야 된다면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이슬람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이슬람 지역으로 들어가서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귀영화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죠. 그래서 네 번째 말씀 보면은 네 번째 기도 제목 이것입니다. 29절 말씀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죠. 여러분, 성도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거 주인이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뜻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은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은 자기들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병을 고치면서 이 문제를 감당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 하필이면 병일까요? 병을 낫게 하는 표적과 기사를 왜 이 사람들은 기도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어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문제를 말해요. 문제. 질병은 당시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의료 체계가, 또 의료기관이 없었던 당시, 또 의료시설이 없었던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의료 체계가 잘 돼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정말 인정받는 우리는 의료보험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는 병원 갈 수 있어요. 병원 가서 진단받고 약 처방받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병원도 흔치 않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냥 병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서 나오는 병뿐만 아니고 살면서 자기가 안게 되는 질병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서 예수를 전하면 다 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병을 가지고 있어요. 서민들이 다. 의료기관을 혜택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병원을 세웠어요. 병원을 세우니까 사람들이 그냥 병원으로 다 몰려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아프면 다 병원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병원을 세운 것은 그들의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자는 거예요. 일반적인 문제를. 그래서 다 질병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 치료 도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만 해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하니까 다 낫는 거죠. 낫는 사람도 생기고 안 낫는 사람은 물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해준 거예요. 이럴 때 자기들이 정말 해결해 줘야 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질병에 걸린 사람, 이 사람은 아파서 나왔는데, 하나님께 나왔는데 질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질병이 나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의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되겠죠. 질병은, 또 문제는 문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문제는 그 사람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질병에 문제가 있으면 질병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질병 때문에 그분의 모든 관심이 질병에 있거든요. 이것만 낫는다면 항상 그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분의 관심이 하나님께 가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자기들이 그런 능력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석방된 베드로와 요한을 맞이한 교회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일종의 감사 지표를 한 것이죠. 간증을 듣고 야, 대단하다, 우리의 기도 응답됐다, 이렇게 도취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어요. 4장 3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여러분, 간증을 듣고 기도회를 했어요. 그럴 때 다시 거기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이미 이 사람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다시 그 사람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됐습니까? 한 번 성령 충만했는데 다시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어떤 일을 했느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으로 갔느냐? 또 전도하러 나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전도하러 나간 거예요. 그리고 33절 말씀에 다시 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그 사람들만 나간 게 사도들이 다시 또 나갔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위협받았잖아요. 다시 전하지 말라 위협받았어요. 또 다시 석방하기 전에 다시 불러다가 다시는 전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는 또 위협하고 협박하고 안 그러면 너 죽어, 그렇게 하고 내보냈는데 사도들이 거기에 상관없이 그냥 복음을 전하고 또 다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오면 32절과 35절 말씀에 여기 한 가지 또 영향이 있어요.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했더니 이 사람들이 전도자가 됐고, 또 하나요, 공동체 자체 변화가 일어났어요. 32절 보세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없더라.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이 공동체가, 이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해서 모든 물건을 통용했어요. 이게 놀라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공유 공동체가 된 거예요. 공유 공동체가.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자기 것이라. 초대교회가 모여서 자기 것이 없이 했다고 하는 건 대단한 사건이에요. 대단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이 34절에 나와 있어요. 34절에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없게 만들었느냐? 3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뭐냐면 밭이 있는 사람, 집이 있는 사람이 헌신했어요. 밭이 있는 사람 밭 팔아가지고 교회에 냈어요. 집 있는 사람은 집 팔아가지고 교회에 냈어요. 왜 냈어요?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걸 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단들의 특징, 하라고 합니다. 그 집 팔아라, 뭐 해라 막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사도들이 시킨 적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옆에 있는 지체가 보였어요. 이 사람이 가난해, 어려워. 그래서 내가 도와야 되겠다 하고 어떻게 도울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밭을 팔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밭을 팔았으면 비용이 크겠죠? 집을 팔았어요. 집 팔았으면 비용이 크겠죠? 큰 비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은 거예요. 큰 비용을. 그래가지고는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구제하는 데 있어서 큰 액수를 이제 헌신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 이 사람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아깝지가 않았던 거예요. 내놨어요. 근데 사도들의 발 앞에 놨던 사도들이 주관하겠다는 거,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몇 가지 참 지혜로운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첫째는 구제를 통해서 개인이 영광 받는 것을 막는 거예요. 개인이 영광 받는 거 도와주면, 집사님 너무너무 집사님 은혜가 충만하신 것 같다, 성령 충만하신 집사님이 저렇게 헌신한다라고 그 사람이, 구제 받는 사람이 알아주고 영광을 그 사람에게 돌릴 수 있어요. 그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와주는 개인에게 종속되고 그룹이 형성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룹이 형성되는 것. 이게 도와주는 개인에게 종속돼요. 대개 여러분, 많이 도움을 받으면 내가 종속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교회에 가가지고 자기 그룹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많이 도와줘요. 어려운 사람을. 그러면 종속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안 들으면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사람에게 너무나 지나치게 도와줘요. 지나치게. 생일인데 생일 선물을 최고로 지나치게 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굉장히 부담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뭔가 요청하는 것은 한 번은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여러분, 이게 전도 방법 중에 또 하나거든요. 전도 방법 중에 하나. 정말 내가 섬기면 한 번은 들어주게 돼 있거든요. 그게 종속시키는 거예요. 종속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구제가 교회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구제를 받는 사람은 누구에게 영광 돌리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그리고 교회로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져요. 내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이런 일을 하니까 내가 교회를 섬겨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섬긴 것이 뜬소문이 아니에요. 헛소문이 아니에요. 헛소문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소개해요. 거기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36절 37절에 바나바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바나바가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에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면 레위 족속이죠.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구브로 섬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했어요. 와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밭이 있었는데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뒀다. 구제를 왜 써주세요 하고 딱 뒀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바나바 이 사람은 이렇게 헌신하고 나서 나중에 사역자의 길을 갑니다. 사역자, 평신도 사역자,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모든 걸 다 내놓고 자기가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려고 결심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가 기도한 것들은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께 집중을 더 해야 합니다. 그래야 또다시 은혜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데까지는 성공하는데 받은 은혜를 관리하는 데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실패하는 이유가 자기가 받은 은혜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집중하고 그걸 누리고 그것을 즐기는데 시간을 보내다가 또 다시 은혜 받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것으로 교회가 또 공동체가 하나 되고 더 공동체가 풍성해지는 그러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고난을 받은 것에서 출발을 했어요. 성령 받고 그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고난이 왔어요. 근데 고난이 왔을 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 집중을 했다, 제가 그랬습니다. 고난이 올수록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을 했습니다. 고난이 올수록 더욱더 그들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고난은 예수님을 전하는 스위치 역할을 한 것이죠. 스위치 역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은혜를 입어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계속 순환이 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고난이 와도 주님께 집중해서 또 은혜를 받고 은혜 받아서 다시 또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은혜를 받고 이렇게 영적인 선순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